희망의 쉼이라는 책을 저술한 제롬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제롬 박사는 하버드 대학 의학대 교수입니다. 혈액학과 종양학에 대한 대가로 알려진 사람이고요. 그는 학교에서 재직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마음 가운데 희망을 품을 때에 질병을 치료한 것과 얼마만큼 상관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나서 쓴 책이 희망의 쉼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본인 자신도 척추 수술을 잘못 받아가지고 그 뒤에 수많은 고생을 했었어요. 19년 동안 재발되고 통증이 있고 이런 과정을 연거푸했던 정말 질병 가운데 의사지만 고생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1979년도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려고 나름대로 훈련하고 있는 도중에 요추 디스크에 있는 그 부분이 어긋나고 심지어 이격이 생기는, 그래서 대수술을 받게 되는데 디스크 절제술을 받아도 안 돼서 그 뒤에 다시 한번 쓰러지는 일이 생겨서 척추 유협술이라고 부르는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환자실에 의사지만 입원을 한 거예요. 그 입원하고 나서 말로만 들었던 뼈를 깎는 듯한 통증이 무엇인지 그렇게 체험을 하죠. 그래 통증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보니까 나중에 제대로 일어서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삶의 벽에 갇혀서 감옥 한 칸에 있는 사람 같다. 그리고 그 벽면은 무슨 뭐 전자전기로 둘러쳐져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과거의 삶을 그렇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임스 박사라고 하는 재활의학 박사를 소개받고 가서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자기 모든 질병과 상태를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 박사가, 제임스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선생의 삶의 영역이 그렇게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은, 그리고 선생의 질병이 이렇게 오래 가고 있는 것은 일단 상태로 보게 되면 본인의 근력 상태가 다른 정상인에 비해서 30% 정도 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리고 인대와 심줄도 별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수축된 상태라고. 그러나 열심히 재활하고 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정상인인 만큼 생활할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노력을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19년 동안 자신은 자신의 질병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알고 절망 가운데 낫는 것을 포기했던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 분야 가운데서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희망을 가져보라고. 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냐고. 희망을 갖고 운동하고 재활하게 되면 거의 정상기가 흡수할 수 있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다음에 뛸 듯이 기뻤대요. 그러고 나서 내가 왜 포기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재활을 하고 운동한 결과 1년이 되는 시점 가운데 점차적으로 회복된 그것이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정상이가 유사하게 걸어 다닐 수가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희망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질병을 고친 데 있어서 매우 큰 유익이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희망을 품으면 그것이 질병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믿는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전다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면 일반인들이 희망 품는 것보다 더 빨리 치유될 수가 있고 그 능력이 배가 된 대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죠.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더 잘 우리가 꿰기 위해서는 배경이 될 만한 일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린 시절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느 날인가에 형들이 다 전쟁터에 블레셋 싸움가에 나가서 출정하고 있는 그때에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받죠. 안부를 전하고 형들의 상태를 살피고 돌아오너라 라고 해서 도시락을 갖고 형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호령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덤빌 만한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소년이지만은 자기가 목동으로 있었으면서 양을 칠 때 사자 곰도 무찌르는 기억이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개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저것을 내가 오늘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단하겠다고 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해서 그 물맷돌을 던지게 됐을 때 이마에 꽂히고 즉시 사망하고 결국 골리앗을 물질러서 다윗이 어떻게 됐는가? 그 나라 왕이었던 사울 왕의 사위가 돼요. 그리고 장군까지 됩니다. 그러면서 장군이 되었으니까 어떤 전쟁이 있게 됐을 때는 출정하죠. 그랬을 때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민심이 과거에는 사울 왕에게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윗에 대한 칭찬이 대단했죠. 그랬을 때 그것을 모든 것을 알았던 사울 왕이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을 때 이 왕권만 빼놓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된 것 같으니까 이 왕권마저 위험하다라는 생각 가운데 다윗이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고 쫓아다니기 시작한 지 13년째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입장 가운데 있겠습니까? 다윗이 심지어 어디까지 도망갔는가? 블레셋이 적군이잖아요.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가 블레셋이잖아요. 결국은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적군의 나라였던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아기스한테 부탁을 해요. 어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아기스가 관용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부탁을 할 때 다윗과 같은 장군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지 라고 하면서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고장 가운데 시글락이라고 했던 지역과 장소를 허락해 줬을 때 다윗에게 있어서는 부하, 식솔 등 약 한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600명의 사람들이 시글락에 거하는 바로 어느 시점 가운데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텐데 네가 좀 같이 와서 싸움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큰일 났죠.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믿는 나라에서 자기도 그 나라 백성이었는데 적군 편을 들어가지고 민족을 쳐야 되니까 얼마나 난처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기스가 도와주고 있는데 나는 안 가겠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의 힘든 입장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잖아요. 그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만약에 다윗이 중간에 반역이라도 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힘을 합해서 그 군대가 우리를 친다면 우리는 전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다윗을 출정시키지 말자라는 결정을 짓죠. 그랬을 때 출정 준비를 하고 있었던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다시 시글락으로 내려갔죠. 자기 고장이잖아요. 내려갔더니 그때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아말렉 족속이 그 틈을 타서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재산들 다 빼앗아 가고 그랬을 때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4절을 보니까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망했다는 거죠. 큰일 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다윗의 부하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냐? 처자식 다 빼앗기고 재산 빼앗기고 이거 다 지도자인 다윗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 하는 그때에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죠. 다급하였다. 경황이 없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그렇게 힘든 입장에 있었다고 오늘 성경 보면은 표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부하들이 다윗을 치려고 했을까요? 망했잖아요. 이미 망한 거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이런 심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따랐던 그리고 다윗이 거둬들였던 좋은 인간관계였거든요. 한솥밥을 먹었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을까? 정말 특별히 나쁜 사람들만 모아져 있는가? 뭐 처음에는 그런 부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나중에는 이들이 장군까지 된 것을 볼 때 소양은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다윗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을까? 물론 뭐 자신은 힘들어요. 그래도 인격으로 보게 됐을 때는 그렇게 큰 하자가 있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유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 절망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망했다 나는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심지어 숟가락 놓고 자살까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생업 다 포기할 수도 있고 누가 나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니면 내가 먼저 그를 치겠다 할 정도로 인생 망가집니다. 결국은 이런 상태 가운데서 이제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절망을 하게 된 거죠. 절망이 그렇게 무서워요. 절망하게 되니까 자기 지도자를 잘못이 같이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든지 다 다윗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다른 인물이었어요. 같은 상황이면서도
비교적 더 힘들잖아요. 왜? 부하들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나 다윗은 용기를 냈고요, 희망을 품었고요, 다시 쳐들어가서 자기 자식들 및 부하의 자식들을 다 데리고 오고요, 재산을 다시 다 차지하게 되는, 모든 것이 다 복원되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끼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은혜 충만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희망을 품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심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내가 계획하지 아니하였어도 사고 사건들이 줄을 이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절망하게 되면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되지만,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께 도와주시면 반드시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지나서 18절, 19절, 20절을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18, 19, 20절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대단해요. 다 망한 상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복구시키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이 다윗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세워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돼서도 나를 굳건하게 또 부국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다윗을 본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창조해서 열매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다윗에게 배워야 되는데,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승리하시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창조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이 입어야 돼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힘있게 되었을 때에 자녀들이 인질로 잡혀갔죠. 아내가 인질로 잡혀갔죠. 부하의 식구들도 잡혀갔죠. 재산도 빼앗겼죠. 그래서 절대 절망하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 입었기 때문에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요, 힘든 일을 만나면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어도 사람을 먼저 기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다윗이 사람의 기대였다고 한다면 누굴 찾아갔겠습니까? 또 아기스를 찾아갔겠죠. 아기스를 찾아가서 이만저만 하니까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또 신하들이 이야기할 때 다윗은 언제 화근덩어리가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싹 다 망해 있을 때 완전히 제거시켜 버리자고 라고 하면 다윗은 뼈도 무추리고 더 완전히 끝장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길을 여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도와주시니 승리가 다윗에게로 임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에 있는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 나가시면서 아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드는 생각이,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저 사람을 괜찮게 받고 나를 도와줄 사람인 것 같았었는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릴 때 보니까 다 등을 돌려요. 친한 친구들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 바 정도까지 엄청난 큰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시고 손 내미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 살 때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힘들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법적인 관계로 얽매여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때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도림이 없는 인생을 절대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 오집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수원 사셨던 분인 것 같은데 법적인 소송에 얽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집사니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 응답해 달라고. 그런데
손주가 오면은 오검사가 있질 않냐고, 아버지 오검사를 통해서 반드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서 오검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다른 곳에 전출 갔대요. 하나님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오검사가 전출 갔대요. 이제 재판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 자세가 돌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집사님이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오검사를 의지한 거예요? 기도는 물론 했지만 중심은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랬을 때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되 시편 146편 5절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래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처럼 희망을 창조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겠는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을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시길락이 망해가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7절하고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묻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쫓아갈 때에 성령이 임재해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데 다윗은 묻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물론 요청 기도도 필요하긴 하지만 보다 더 성숙된 기도는 묻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심에 앞날도 미래도 아심에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구약 때 보면 이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주석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옷에 흉패가 있거든요. 흉패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보석인지 돌인지 정확한 재질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이 달려 있어요. 이것을 빛으로 비추게 되면 주석가들은 벽면에 글자가 나타난대요. 그 해석을 우리가 기준 삼아 살펴볼 때에 에봇을 통해서 나타난 글자가 뭐예요?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서 추격한 결과 큰 승리를 쟁천적으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일어나기 정말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을 만났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믿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때에 역사의 조직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19세기 말 미국의 애틀란타에 사는 아서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잠깐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막힌 간증의 이야기인가. 이 너무나 힘든 알코올 중독에 있으니까 본인도 너무 삶이 힘드니까 술을 끊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봤대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어떤 처방을 받고 해보려고 했는데도 실패했고 먼저 성공했던 금주 했던 분 찾아가서 방법을 물어봤는데도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책도 사서 봤대요. 어떻게 하면 술을 끊을 수 있을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안 되자 그냥 술이나 퍼먹고 이대로 살다가 때 되면 죽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다행인 것은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남편의 지경이 그 지경까지 되다가 보니까 새벽 제단을 쌓고 자기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한 지 1년이 다 되는 그런 시점 가운데에 남편은 그날 밤도 계속 술을 먹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귀가하는 길 가운데 있었는데 그 술 취한 남편한테 신명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대요. 그 음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 육체의 본능을 절제해야 네가 성공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대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결국은 자기가 술을 끊는 데에 성공하게 되는데, 술을 끊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술을 끊었으니 나는 이제 아내를 따라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자기가 선 결단했대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사업체를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선교 사업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하겠습니다 라고 선 결단을 했대요. 그러면서 어떤 타이밍이 하나 주어지길 되는데, 다 무너져가고 있는 어떤 음료수 회사에 대한 경매가 나오는데 약 한 2,300달러에 비교적 오래된 일이에요. 19세기 말이니까 저가에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어요. 그 음료수 회사를 인수하게 됐는데 그것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미국에 금지령이 내립니다. 금지령이 내리게 됐을 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음료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카콜라가 날개 돋친 듯이 팔리기를 시작하는데 3년 만에 아틀란타 주에서 온 주에 다 퍼져요. 그리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가면서 45개국에 코카콜라가 다 팔려요. 심지어 불가리아라고 하는 공산권에도 그 코카콜라 공장이 세워져요. 그리고 중국에 79년도에 최초로 외국 기업으로 코카콜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쿠바 지금 열리잖아요. 아마 지금 들어왔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과 그리고 쿠바만 제외하고 다 코카콜라가 들어갔대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온전한 11조와 함께 선교에 쓰임받는 기업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아내의 기도로 남편이 큰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승리하잖아요. 코카콜라 심지어 저까지 마시잖아요. 그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 때문에. 펩시콜라는 이단에서 하는 거예요. 물문교에서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코카콜라는 선교 비용으로 쓰여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대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아내의 기도로 어떻게 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세계적인 대기업가가 되었는가? 그것은 아내의 기도. 신불거릴 때 주 앞에 나와서 묻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그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 알코올 중독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인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해 주셔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알코올 중독자가 대기업,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켰다. 근데 알코올 중독자는 그때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얼마나 더 크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잘 됐고 또 잘 될 것 같은데 나는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아. 이런 이상한 믿음들이 있어요.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럼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대성공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아가면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요. 망한 사람도 일으키잖아요. 고주망태도 대기업가가 되잖아요. 선교 사업에 쓰임받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일으키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왜 나를 안 도와주시겠어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믿고 기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성경 부문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는가? 이를 살펴보게 되면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서 알게 됐는데, 시글락에 600명과 함께 원래 전투에 나가려고 그 장소를 떠서 왕이 불렀던 전쟁터 앞까지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안 된다라고 하게 됐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 입장 가운데서 200명이 지쳐가지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넌 쫓아가면 다시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나서 400명이 아말렉을 다시 치러 갔어요. 자식 및 또한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여기서 중요한 사건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돼요.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애굽 소년이 지쳐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도 처자식 다 빼앗겼죠. 재산 빼앗겼죠. 빨리 쫓아가서 그를 치고 건져내야 되는데 길가에 한 소년이 쓰러져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멈춰 서더니 도와줍니다. 본문을 지나서 11절 12절을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자기 코가 석전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힘든 지체가 있게 됐었을 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가가서 물과 떡을 주고 무화과 열매를 주고 건포도 2송이를 줄 때 그것을 먹고 나서 그 손이 힘을 차리잖아요. 그러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원래 나는 애굽 사람이었는데 아말렉에 속한 주인을 섬기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병들자 주인이 나를 버리고 갔다고. 그런데 그 아말렉이 듣는 소문에 보니까 시글락을 쳐가지고 이제는 전리품을 가지고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너는 아는데 과연 나에게 그 장소로 인도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결국 그 소년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아말렉 있는 장소까지 보았더니 아주 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전리품을 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다 물리치고 모든 자녀 또 식구들 다 건져내고 재산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을 지나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내가 급하다고 해서 쓰러져 있는 그 소년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갔다고 한다면 어디로 갔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다윗에게 응답을 해주었는데 응답에 대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 응답을 받았으니까 난 된다라고 무조건 갔으면은 결과가 좋은 결과만이 있었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역사했죠? 애굽 소년이 어떤 처지죠? 힘든 처지. 다윗이 사랑하고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응답이 거기 있었던 것이에요. 응답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부여잡은 거죠.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심령이 있게 됐을 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 이기적으로 살고 믿음 있다고 하면서 남을 모르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고 베푸는 심정이 없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나그네, 과부, 고아, 객을 선대해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도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 선닥싱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갈 때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입장 가운데 있는데 이미 바로 앞에서는 한 사람이 얼어서 그냥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선닥싱이 성자니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을 우리가 살려주자고 업고 가자고. 이 사람아 아직도 고개를 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걸 보니까 우리도 자칫 그냥 이 사람을 업고 가지 않고 그냥 가다가도 죽을 수가 있는데 업고 가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산을 넘어갈 수 있겠냐고 라고 하면서 그래도 나는 안 되겠다고 이 사람을 업고 가겠다고 했을 때 친구가 혼자 살겠다고 해서 혼자 먼저 갔어요. 근데 선닥싱은 이 사람을 등에 업고 갔죠. 업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고 있는데 먼저 왔던 친구도 얼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선닥싱은 뒤에 사람을 업었기 때문에 열이 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사히 산을 넘어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가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옆에 두게 하신 것은 나를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들어 쓰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까지 살아날 수 있는 또한 잘 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부분에 있었던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만이 희망을 창조해서 다시 시기락에 있었던 모든 부하들의 삶까지 회복해 주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힘들고 어렸을 때 주 앞에 나와서 묻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고 주만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므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내심으로 해결될 수 없는 힘든 문제를 만난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때로는 절망하며 낙심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고 믿음을 배우게 도와주시되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사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이 많은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에 물려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을 시험에 나갈 때 더 큰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